나가시면서 이런 약봉지 하나를 받게 되실 겁니다. 구약과 신약입니다. 열린교회 약국에서 여러분들의 기력 보충을 위해서 귀하게 준비했습니다. 아주 오랜 영화였죠. 그 식스터 액터라고 하는 우피 골드버그라고 하는 분이 나왔던 영화입니다. 어느 마을에 어떻게 보면 없어져가는 교회, 없어져가는 청소년들, 이제 거기에 범죄자 한 사람이 숨어 들어서 선과 지휘를 이제 하면서 이제 그 교회가 다시 마을에 영향을 미쳐지는 이제 그런,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여자분도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과정들에 대한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고정 이제 관념, 이미지 이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하면 교회는 이래야 된다. 나는 이래야 된다. 요즘 혹시 여러분 그 왜 사람들에게 이제 성격을 조금 알기 위해서 과학적 도구는 아닌데 이제 사람들에게 나는 성격이 이래요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 왜 뭐 MBTI 검사나 아니면 일을 하면서 디스크 검사나 뭐 애니어그램 같은 거를 합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과학이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통계에 의하고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고. 그런데 그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바탕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이런 거를 잘해. 그래서 그걸 발전해 가기 위해서 써야 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의 틀 안에 넣어서 자기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거를 잘 이제 모르거나 아니면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내 성품은 그렇지 않은데 내게 나타나야 되는 건 그렇지 않은데 이제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준비 안 했는데 설교를 하면서 시작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간혹 이렇게 오늘 찬양 같은 경우 좀 신이 나죠. 이거 원래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음 자체는 아마 흑인 연가처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대부분 이 찬양을 하면서 몸을 흔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흔들더라고요. 뭐 누구 잘못입니까? 그러면 그건 다 제 잘못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표현해 내셔야 합니다. 주님 나를 도우세요라고 하는 것도 알아요. 마음에 납니다. 근데 표현해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것도 좀 표현해 내셔야 됩니다. 박수로 좀 표현해 내시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걸 표현해 내셔야 됩니다. 저도 어려서 그 목회자가 된다고 서원을 하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기억에 있습니다. 설교자는 이래야 돼. 그래서 뭐 배웠던 일들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40년 이 길을 가면서 합니다. 설교할 때는 늘 뭐 어떤 경우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양복을 걸쳐야 하고 넥타이를 매야 하고 또 단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분들에게 그 설교를 하면서 조금 편안하게 다가가야 되는 경우에는 이 넥타이를 풀고 이제 와이셔츠를 벗고 뭐 안에 티를 입거나 뭐 물론 이렇게 겉옷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무더운 여름날에는 조금 편안하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당장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다가가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마음껏 표현해내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유로운 어찌 보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뭐 아무리 설교해도 뭐 여러분들이 안 바뀌면 그건 제 탓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거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일들로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그들과 싸움을 끝낸 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고 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자락 모든 것이 끝이 나고 나면 뭐가 있다는 거죠? 결산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는 지금보다 언제가 더 중요하냐면 결산이 중요해요. 난 연습하는 거 잘했어, 훈련하는 거 잘했어. 그런데 실전에 나가서 아무런 것도 못해서 그런데 결산이 없어. 그러면 그건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과정을 물론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끝자락에서, 저 끝자락에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어떤 결산을, 어떤 주님 앞에서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는 열심히 산 것 같아요.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그래서 6장 11절에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입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걸 여러분들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취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6장 13절에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질문 한 가지가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신갑주는 뭐예요? 우리가 입어야 되는 전신갑주, 우리가 취해야 되는 전신갑주는 뭐예요? 14절부터 17절까지의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을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모든 걸 든든히 세워가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오늘 14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사실 이거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라고 하는 진리로 끊고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라고 끊어야 됩니다. 일부 예배도 진리를 말씀하다가 보니까 이 의의 호심경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하다가 조금 시간이 좀 지나면 의의 호심경은 다음 시간에 앞붙여서 좀 이야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늘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 서서, 그러니까 이 진리는 서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빛을 나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여기 이제 이 진리가 뭘로 이제 비유가 됐냐면 허리띠로 비유가 됐습니다. 앉아 있을 때 사실 허리띠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허리띠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건 서서라고 하는 말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진리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 에메트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동사와 명사로 씁니다. 동사인 경우에는 지원하고 격려하고 확립하다라는 말로 쓰이고, 명사의 경우에는 에무나라고 하는 말로 견실, 신실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집니다. 이 말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멘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지게 됩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 이 말이 아멘이라고 번역이 되어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번역이 됐지만, 구약에서는 이 말씀이 역시 확립하고 그와 함께 격려하고 할 때 쓰는 말들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시는 걸 먼저 하고 계시거든요. 이사야서 65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어떤 하나님이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복을 구하는 대상은 누구시라는 거죠?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약 변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 하나님께 복 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진리의 하나님인 것을 또 하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 9장 13절인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 진정한 율법, 선한 율례,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정직, 그 다음에 진정, 선한,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진리라고 표현을 해나는 거죠. 하나님은 내적인 존재에서 진실하심을 원하셨을 때, 이 시편 51편 6절입니다.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실하시고 하나님이 진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뭘 원하신다는 거죠? 진실을 원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의 말씀을 하고 계시듯이 우리에게 신약 성경에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헬라어에 주시는 말씀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의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러분 아세요? 우리들에게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20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하는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진리에 가까이 있지 않는 자는 모두가 다
거짓에 미혹되었고 거짓에 미혹된 자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할 때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 말하고 있을 때 이 진리는 진실로 진실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진실로 다가가시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를 진리를 막는 자가 있으니 마귀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정리하고 신약에 나오는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진리가 뭡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5권의 성경을 기록하거든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그런데 그 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 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을 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 이야기하실 때 왜 예수님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예수님을 진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건 이 땅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삶은 거짓이 판을 쳤기 때문이에요. 거짓이 그 모든 것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거짓을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로 승리하심을 통해서 다시는 우리의 삶에 그 거짓이 판을 못 치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이야기할 때 참빛이라고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장 9절 참떡이라고 떡이신데 참떡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이십니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예수님만이 증거하는 그러니까 그 성경에만이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도 예수님이 참이심을 증명해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한 걸 이제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알았어요. 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하고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진리가 충만하다는 무슨 말일까? 그런데 AD 85년에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던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구나라고 하는 말씀을 설명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사람은 오늘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함께 불렀던 그 이름 예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의 은혜로 살고 예수로 말미암아 삽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르신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설명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말씀이 1장 14절에 말하는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이 예수가 충만하다는 말씀인 것을 그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진리가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던 걸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요. 너희가 예수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싶다고 그러면 너희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다. 그게 뭐냐고 말씀하셨을 때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 건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에서든 아니면 행동에서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을 잘해야 돼요.
그 말씀들을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말씀들, 오늘 여기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진리가 충만하다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대신 진리로 충만함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이 뭐냐 하면 진리의 성령을 구하시는 거예요. 싸워서 못 이긴다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마귀하고는 싸워서 못 이긴다고. 그래서 마귀와 싸워 이기는 길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은 충만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거짓을 못 이길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 하면, 예수 안에 충만함을 위해서 주님 나를 도우세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들이 충만해서 이겨야 되는데 안 되니까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우세요. 거짓이 자꾸 여러분들을 넘보려고 하니까, 자꾸 세상의 것이 여러분들을 넘보려고 하니까 거기에 질 수는 없으니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가진 아버지만의 간구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참빛 되고 참포도나무 되고 참 그 생명 되신 그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해, 충만함을 구하기 위해 여러분들과 저는 이렇게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요. 주님 나를 도우세요. 그건 문제가 있어서 구하는 사람만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의 외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면 그 진리를 취하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 되신 그분을 늘 구하며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함을 이루어갈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거짓이 늘 우리를 넘보려고 해요. 마귀가요, 여러분들을 잠시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말을 잠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때 그걸 이기려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으면 당장은 그게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그 꾀에, 그리고 그 죄에 빠지게 됩니다. 영원히 그 죄에 빠지지 않는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을 때 그건 하나님과 사귐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사귐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했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충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얘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달았던 것을 이방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예수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그들의 모습을 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충만하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간구해야 된다. 그 간구함이 무엇이어야 한다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제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거짓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죠? 예수가 충만하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삶이 예배가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삶이 예배가 안 될까요?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로 충만한 방법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여기 오늘 만약 예수로 충만한 방법이 어렵다면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라고 하는 말씀을 안 했을런지도 몰라요. 이사야 11장 5절에 진리로 허리띠를 삼는 방법을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허리띠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그걸 늘 우리의 가슴속 우리의 허리에 띠고자 애를 써야 하는, 누가복음
12장 35절에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허리에 띠를 띠는 일들을 늘 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허리에 띠를 띠는 게 잘 몰라요. 또 여자분들은 허리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니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군인들의 모습을 알았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그들에게 흔하게 보여줬던 로마의 군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들이 입었던 그 군사의 모습들 중에 두 번째 말씀이었던 의의 호심경이 뭐냐면, 의로, 그러니까 호심경인데 그게 갑옷이에요. 앞뒤로 붙이는 갑옷이요. 근데 옛날에는 갑옷을 앞에만 붙이고 뒤에는 끈으로 묶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붙이는데 그 옷을 이제 이렇게, 조선시대의 갑옷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해서 어느 정도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로마 시대의 군사가 입는 옷은 호심경을 해서 요만큼만 입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요만큼 배꼽이 나오고 요만큼 밑에는 치마 같은 옷을 입어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허리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기 위해서 이렇게 허리띠처럼 맨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은 다음에 그 허리띠를 내서 그게 무슨 무기가 됐냐 하면 싸울 때 방어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진리의 허리띠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뭔 줄 아시나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외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아멘. 뭘 한다고요? 진리가 뭐를 해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한다고요. 방종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의 행복을 누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우리가 알아요. 진리로 허리띠를 띄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유로움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앞에 좀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의의 호심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말씀에 의라고 하는 이 말씀의 표현이 그 헬라어에는 칭의라고 표현이 돼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의 군사들이 호심경을 입었을 때 사람들이 모두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로마의 군인.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이 왜 주시는 거냐 하면, 그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누구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일제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목숨 거는 일이거든요. 근데 재판 기록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시대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재판장에 서서 재판을 받거나 아니면 그 증인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재판관이 묻는 질문이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우리나라에 실제 있었던 기록에 남아 있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근데 그게 그 일본 사람이 재판하는 재판정에서 이루어진 일들인데, 정말 놀라운 기록 하나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증명하고 난 이후에 하는 모든 증언은 진실로 받았대요. 여러분, 왜 1919년에 3.1운동을 할 때 33명의 사람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까? 라고 하는 게 그냥 오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처럼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박해를 하고 6.25 사변을 겪으면서 그 사상 이념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공산주의에 의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가면도 불구하고 이 땅에 아름다운 꽃이 폈냐면, 진리는, 의는 밟으면 밟을수록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리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꽃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뭐가 진리일까요?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열린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진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변하나요? 안 변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된 게 여러분들 때문이라면 변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변할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진리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셨고, 여러분들을 위해 무덤에 내려가셨고, 여러분들을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진리는 영원하고 진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마무리를 하십니다. 난 너희를 위해 진리 되기 위해서 모든 것 주었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 주냐?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걸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걸 분명히 말씀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걸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 예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리 되신 예수님과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진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드러내고 사세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 줄 아시나요? 오늘날의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난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를 자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라고 하는 걸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힘이 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든 잘 되고 평탄한 길을 가든 넓은 길을 가든 나는 언제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얼마나 행복한 고백인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여러분들 진리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세상에 외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게 예수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서론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설교하는 시간이 짧은데 우리 성도들에게 잠깐 나누면서 표현하는 걸 잘 못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있는 것 중에 자꾸 표현해내셔야 돼요. 주님, 나를 도우세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게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아멘이라고 하는 걸 잘 안 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목사님만 그리스도인인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만 아멘 하시면 되죠. 아니요. 그 말이 그 말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고백은요, 아멘 이거야 되는데 아멘을 해도 될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정말 그리스도인 맞냐라고 물으실까 봐 걱정돼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다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아멘. 누구에게 묻든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것 앞에서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걸 고백하고 아멘으로 선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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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 진리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모든 것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분,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
진리를 선포하고 사십니까? 어떤 모습의 예수를 선포하고 사십니까?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을 구하시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기에 또 다른 사람을 생명을 낳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가운데 그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가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담아 고백하고 또 그런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은혜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 진리 되신 예수, 진리의 허리띠를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주여 고백하게 하옵소서. 외치게 하옵소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영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이 넘쳐날 때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 넘치는 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 복을 마음껏 받고 누리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는 말씀을 실천해내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이 영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